예레미야 25장 30절로 3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좀 많이 남았죠. 오늘까지 예레미야를 보고요. 잠시 시편으로 갔다가 다시 열왕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 이제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말씀 계속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예림이가 제 9월 1일부터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한이도 9월 달이 되면 또 군대를 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서서 그랬죠. 선지자들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꿈이 있고요. 인간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꿈을 좀 많이 꾸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그 어떤 교회에 젊은 사역자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실화예요. 실화인데 제가 실화라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가 새벽기도 때 바지를 안 입고 설교를 했대요. 실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화래요. 실제로 있었대요. 얼마나 급했으면 위에만 양복 입고 밑에는 깜빡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몇 번을 물었어요. 그 교회 출신 집사님께. 그 진짜냐? 진짜래요. 근데 그 교회에서 쫓아냈다 하더라고요.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꿈을 꾸거든요. 한 번씩 바지를 안 입고 새벽기도 나가는 꿈을 꿉니다. 실제로요. 제가 꿈을 한 번씩 꿔요. 어쩔 때는 원고를 안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 꿈도 꾸고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한 번씩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다. 사람의 꿈은 꿈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계시와 환상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 안에 감동과 감격이 그 떨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거기에 매몰당해서 내가 주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하나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꾸고 지금 현실을 보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명신교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영도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땅을 발칵 뒤집어 엎는 탁월한 예배팀이 나오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신성동에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좋은 꿈 꾸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저히 식은땀이 또 새벽기도 일어났는데 막 6시, 7시 막 이런 꿈 꾸거든요. 뭐 식은땀 막 흘리면서 벌떡 일어나면은 시계 보면은 막 2시고 3시고 막 이래요. 네, 그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또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들을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꿈을 쫓아가는 저와 되시길 축복합니다. 25장 30절로 38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앞서서 선포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선포 이후에 오늘은 하나님이 이 포효하신, 포효하는 것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포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아니라 대적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구체적인 대상 가운데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와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높은 데서 포효한다는 것은 사자가 그 언덕 위에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처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곳,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예배 받아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가 교회당이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껍데기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순종이 있고 믿음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은혜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툴일 뿐이에요. 그릇일 뿐이에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노를 담는 심판의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특별히 이 성전에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소리,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신다. 그의 초장은 이제 백성들이 거하는, 백성을 이제 양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양떼가 거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삶의 기반은 무너져서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로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그랬는데요. 세상 모든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여기서 정확한 번역은 그 땅의 모든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30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보다 보면 조그맣게 되어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포도는 작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원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포도 밟는 자였는데 원래 원문은 포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밟는 자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포도를 밟는 자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미지가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밟는 것은 군대가 정복한 땅을 밟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심판이죠. 군인들이
정복과 땅을 밟으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행진곡을 부르고 군가를 부르고 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발로 그 땅을 밟으시는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1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이 요란한 소리,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아무리 땅끝이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투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는데, 다툰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재판용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군사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백성들은 심판받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패배자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먼저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아닙니까? 선민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선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샘플이 될 수도 있고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샘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는 심판당하는 샘플로서 가장 먼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예언된 모든 열방의 애국부터 시작해서 쭉쭉 올라가서 북쪽의 마지막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 예언된 말씀을 그 후대 사람들이 보면서 열방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끌고 열방으로 진격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뭘 보내시나요? 칼과 큰 바람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33절 그 결과가 뭡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순을 거두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칼과 큰 바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땅이 폐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땅끝에서 땅끝까지 온 땅에 시체가 가득할 것이고 그들을 묻어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그들은 땅에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땅에 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수치요, 치욕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죽어서 잘 묻히는 것까지가 인생의 그 복이다,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일상의 그런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 일상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과 또 제사장, 선지자들,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명시하냐면 목자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명백히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뭡니까? 양떼를 잘 돌보는 것이죠. 목양을 잘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예레미야에서 특별히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맡겨진 양을 맡겨진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이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외쳐 애곡하라 그렇게 명령하죠. 잿더미에서 뒹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에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고 그 때를 놓치면 더 이상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진 자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촛대를 맡기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맡기셨는데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명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모든 선교회, 우리 교회 전체, 그리고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촛대를 맡기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 그때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 섬기셔야 되고요.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나눠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계속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35절 보시면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결국 그들이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 누리고 있던 것들이 다 이제는 무산된다.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북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치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도망할 수 없고 도주할 수 없겠다. 이 말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애국으로 또 여러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외교적으로 이것을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와 명철을 짜낸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여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 가운데 필연적으로 행하시는 심판의 사역, 그것이 36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36절에 보시면 목자의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는 그 땅이 황폐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황폐해진다. 37절 두 번째 보시면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두 번째는 적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세 번째 38절에 보시면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요, 황폐하다, 적막하다, 폐허가 된다, 이것은 똑같은
사실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멸망당하는 거죠. 먼저 36절의 첫 번째 황폐하다는 샤다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샤다드라고 하는 것은 멸망시킨다, 멸망한다. 그리고 본질적인 뜻은 강하다, 힘이 세다, 강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샤다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인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엘 샤다이의 이 단어의 기원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카드어인 샤두, 샤두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의 신, 산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미지에서 엘 샤다이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엘 샤다이의 언어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샤다드, 힘이 세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엘 샤다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치시면 황폐해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첫 번째 멸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멸망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팔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엘 샤다이, 샤다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첫 번째 이 황폐함,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막이라고 했죠. 정막도 같은 멸망당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담함이라고 해서 침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멸망은요, 이 멸망을 통해서 이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을 보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실수가 많고요. 인간적인 소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이 침묵은요, 바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관점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시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침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집중보다 더 나간 게 몰입이잖아요. 그 말씀에 몰입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시도와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이 언어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채 온전한 영적 나체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정막함, 담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멸망의 두 번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8절 폐허라고 했는데, 이 폐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샤마도 멸망한다는 뜻이 있는데 본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 샤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 번째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다는 뜻이고, 주의 깊게 경청한다는 것은 결국은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백성들의 순종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고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보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엄중해서 땅끝에서 땅끝까지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일 것이고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세 번의 멸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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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다드 다맘 샤마의 이 황폐 정막 폐허의 이 단어들 속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 이면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1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눈물로 그 땅을 회복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지라도 그 진노와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있는 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붙들려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